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남은 예배의 순서도 지켜주실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9편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822쪽 시편 29편 말씀. 시편 29편 1절에서 11절까지 시편 29편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토요일은 12월 25일 성탄절입니다. 오전 11시에 여기에서 예배가 있고, 이제 여기에 있고 또 이제 저쪽 지하 비전센터에서도 그렇게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전날 금요일 날 이제 그 금요 저녁 기도회는 12월 24일 성탄절 전야제라서 우린 전야제가 따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그 시간에 자율적으로 이렇게 가정에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은 분은 얼마든지 해도 됩니다. 저는 교회에서 기도할 거니까. 그러니까 기도회는 있다는 소리죠, 이렇게. 기도회는 있다는 소리죠, 이렇게. 저는 예수님이 그날 밤에 엄마 아빠와 함께 이렇게 뱃속에 있었지만 그 베들레헴에서 헤매고 있을 때 교회에서 막 모여서 막 드럼치고 그렇게 절구할 필요가 있나? 가족끼리 조용히 그 주님의 그 성탄을 묵상하든지 아니면 교회에 함께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합당한 전야가 아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알아서 뭐 밤을 새든지 새벽송을 가든지 우리 학생이 한 명이 새벽송 간 얘기를 하니까 무단 침입 아니냐고 뭐라 그러는데 우리 권사님이 깜짝 놀랐다는데 뭐 그런 건 안 하죠. 25일을 토요일 날 오전 11시 성탄 예배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주일 날 26일 날 주일 오전 예배가 있습니다. 대신 26일 주일 날 오후 예배는 성탄 예배 연장으로 계속 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쉬기로 그렇게 당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에 이제 새 예배실을 이제 다 옮겨가지고 가가지고 살펴보고 이제 공사 일정 잡고 이제 다음 주부터 아마 시작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일정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성도들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위대한 시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다윗은 전쟁의 영웅이었습니다. 다윗이 젊을 때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이겼을 뿐만 아니라 다윗은 계속해서 블레셋을 무찔렀고 왕이 된 이후에는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나라를 다 복속시켰습니다. 모든 나라가 다윗에게 다 조공을 바쳤습니다. 심지어 애굽도 다윗에게 조공을 바쳤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한 나라가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은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이스라엘 북쪽 200km 지점에 있는 두로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두로라고 하는 나라. 두로 왕 히람은 다윗과 의형제를 맺은 사람이에요. 다윗이 두로 옆에 있는 아람을 쳐서 쫓아내가지고 두로 왕이 다윗에게 와서 형님으로 모시기로 했어요. 다윗과 히람은 다윗이 죽을 때까지 이게 귀한 우정을 나눕니다. 두로는 오늘날의 레바논입니다. 레바논은 이스라엘 위쪽에 시리아 가기 전에 있는 아름다운 나라인데, 레바논은 거친 그 대부분의 그 돌과 모래로 이루어진 사막이 대부분인 이스라엘 땅과 달리 레바논은 아열대 기후에 그 숲이 잘 조성된 아름다운 나라라 그래요. 레바논 백향목이란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백향목이란 나무 자체가 지중해 연안에 레바논에서 나는 삼나무, 그걸 백향목이라고 합니다. 탁 띄워줘야죠. 이러면 벌써 이렇게. 자, 이 나무가 백향목입니다. 아름드리 나무. 하나를 더 띄워주시면 이게 레바논의 국기입니다. 오늘날 레바논의 나라 국기인데, 국기의 이 그림이 백향목입니다. 레바논에서 지금도 백향목 나무를 많이 수출을 하고 있고, 성경에는 백향목에 대한 언급이 자주 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자신의 왕궁을 지을 때 두로 왕 히람이 보내준 백향목으로 성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다윗은 한 번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단 선지자한테 나는 백향목으로 지어진 성전 왕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에게는 휘장 성막 가운데 있으니까 안 되겠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너 말고 네 아들 때에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이 나중에 성전을 짓는데, 솔로몬이 두로 왕 히람에게 부탁했을 때 두로 왕 히람이 아버지와의 우정을 생각해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건축의 주 재료가 레바논의 백향목이었습니다. 욥기에 보면 욥이 고대의 한 거대한 동물을 묘사하는데,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이게 무슨 말인가 해서 제가 수많은 고대 동물들 사진을 다 찾아본 건 아니지만 그중에 딱 떠오르는 게 있어가지고 한번 찾아봤어요. 이겁니다. 이건 30년 전에 나온 주라기 공원이라는 영화인데, 그 고대 공룡 중에 브라키오사우루스라는 초식 공룡이 있는데, 그 공룡의 다리가 저렇게 아름드리 나무처럼 우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욥기에 묘사한 이 백향목과 같은 그러한 그 다리, 꼬리, 이게 바로 고대의 큰 초식 공룡을 얘기하는 건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하고, 이건 정확한 건 아니에요. 우리는 무언가 거대한 산이나 아주 깊은 골짜기나 높은 나무, 그리고 거대한 짐승들을 보면은 감동을 받거나 위압감을 느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유독 백향목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계속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북쪽에 있는 레바논 그 두로 왕 히람에게 방문을 한 겁니다. 항상 사막에 거친들, 특별히 다윗은 젊을 때 10년 동안이나 사막에서 도망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사막이라면 다윗은 아주 진저리가 날 거예요. 다윗이 레바논의 그 백향목 숲을 갔는데 두로 왕 히람이 다윗이여, 우리 형님 숲에서 좀 쉬세요. 저 지중해 바다도 보고 좀 쉬세요. 다윗이 이제 제가 좋아하는 것처럼 이렇게 숲을 거닐면서 이렇게 그 울창한 나무와 숲을 보면서, 그러다 저녁이 되어가지고 숙소에 돌아와서는 두로 왕 히람이 준 그 높은 숙소에서 지중해를 바라보면서 지중해 그 큰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또한 밤하늘의 별들과 그런 걸 바라보면서 다윗은 자기도 모르게 막 그냥 울컥한 겁니다.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정말 우리가 얼마나 그걸 모르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세계 속에 그걸 보여주고 있구나. 오늘 시편 29편에서 우리는 유독 자연에 대한 얘기를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 대한 얘기는 11절에서만 해요. 전부 다 자연에 대해서. 3절에는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고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이 바다에 큰 파도가 막 철썩철썩 치는 소리, 그 파도 소리, 그 많은 물, 그 위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그 파도가 절대 육지를 침범하지 않거든요. 요새는 막 자연이 이상해져가 쓰나미 그러면서 쳐들어오기도 하는데 원래 하나님이 바다는 경계를 정하셔서 여기까지가 바다고 여기서부터 땅이다. 여기서부터 내가 창조한 우리 소중한 사람들이 살아야 될 땅이다. 경계를 정하셨거든요. 5절에서는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그 크고 우람한 나무가 하나님의 소리에 꺾여질 정도로 여호와의 소리는 또한 화염을 가르시고 가데스 광야를 진동하신다 그러는데 가데스 광야는 우리가 잘 아는 그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가데스 바네아. 이제 남쪽 미디안 광야에서 북쪽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입구 그 가데스 그 광야가 사실은 그게 얼마나 큰가 하면 우리나라 남한 땅만 하다 그래요. 그 넓은 광야 한가운데서 아무리 소리 질러도 듣는 이 없고 그 모래바람에 묻혀버릴 그 가데스 광야에 하나님의 목소리가 진동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왜 오늘 시편 29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여호와의 소리를 강조하는가? 여호와의 소리. 다윗은 자연의 모든 높고 크고 웅장하고 거대한 그러한 아름다운 피조물들 그것들보다 여호와의 소리가 더 크고 더 높고 더 웅장하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소리.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구약 성경에 한 본문이 떠오르더라고요. 그거는 열왕기상 19장 본문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거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와가지고 막 그냥 뭐 난리법석을 떨면서 자기들의 신을 부르는데 다윗이 누구죠? 엘리야가 거기서 하나님께 한마디 기도합니다. 주님은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주님의 종이신 것을 보여주옵소서. 한마디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그 엄청난 일이 있고 난 그 다음날 기사가 바로 열왕기상 19장인데 아합과 이세벨이 자기들의 바알과 아사르 선지자를 850명이나 죽였다고 엘리야를 너를 죽이겠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무서워가지고 사마리아 북왕국에 있는 그 갈멜산에서 남쪽으로 호렙산까지 도망을 가는데 갈멜산에서 호렙산까지는 500km입니다. 500km로 도망을 갔어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전날 하늘에서 불을 내려온 선지자가 그 왕비가 널 가만두지 않겠다 하니까 무서워가지고 500km나 도망가는데 너무 두렵고 지쳐서 그거를 40일 동안 갔어요. 40일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우리 최재우가 2년 전에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 800km를 걸었던 최재우가 그 800km를 최재우가 30일 만에 걸었거든요. 걔는 뭐 1000km도 걸으려지만은 어제 남미의 콜롬비아를 갔습니다. 아주 중요한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그래서 내년 2월 초에 오는데 여러분 우리 최재호 청년위에서 우리 최동상 집사님의 유일한 아들이자 우리의 찬양팀을 섬기고 있고 제 수족과도 같은 청년인데 가는 길에 캐리어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캐리어 하나가 멕시코로 갔답니다. 어이가 없어가지고 지금 기도해 달라 그러는데 자관 제후에서 좀 기도해 주시고 어쨌거나 엘리야 선지자는 800km도 아니고 기껏 500km인데 그거를 40일이나 걸었어요. 너무나 두렵고 괴로웠던 겁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서 북왕국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지금 무서워서 도망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호렙산에 가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오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막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산을 막 가르면서 바위를 부수고 바람이 불었는데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바람 후에 지진 막 땅이 갈라지고 막 산이 갈라지고 그 엄청난 지진이 있는데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지진 후에 큰 불이 있었는데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미한 소리. 무슨 얘기일까요? 북왕국 갈멜산에서 호렙산까지 500km 내려오면서 엘리야는 무슨 생각을 하며 내려왔겠습니까? 하늘에서
지난밤에 갈멜산에서 불이 내려온들 무슨 소용인가? 바알가사르 선지자가 저렇게 다 죽는다고 무슨 소용인가?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다가 마침내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들 무슨 소용인가? 북왕국은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저 악한 아합과 이세벨은 여전히 건재하고 그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고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세상이 뒤집어진들 다 무슨 소용인가? 내가 한 일이 아무 의미가 없고 난 앞으로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 같다. 모든 걸 포기하고 내려놓고 죽으러 간 겁니다. 중간에 엘리야는 계속 얘기하잖아요. 주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지금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호렙산까지 간 겁니다. 그 엘리야 앞에 하나님께서 크고 강한 바람, 거대한 지진, 큰 불,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미한 소리가 들렸는데 그 세미한 소리가 아주 영어 성경에 재미있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두 개의 중요한 성경이 있는데 아주 전통적인 옛날 영어를 쓰는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성경에서는 a small voice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은 목소리라고 되어 있어요. 지난주 제 설교 제목이 뭔지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소리가 된 사람. 하나님의 목소리 세례요한. 하나님의 음성이 아주 작게 들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현대어로 번역된 영어 성경인 NIV 성경이라는 곳에서는 좀 다르게 번역이 됐어요. gentle whisper. gentle whisper라는 말은 부드러운, 조용한 속삭임이라는 소리입니다. 속삭이려면 여기서 여러분한테 속삭이면 안 들립니다. 속삭이려면 가까이 와가지고 어깨를 잡고 귀에다 대고 그 말하는 소리 바람이 느껴질 정도로 좀 간지럽겠죠. 엘리야야. 왠가 하면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고 격려고 회복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년에 여기 이제 회복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예배 회복, 은혜 회복, 정말 이런 거 회복이 돼야 되거든. 엘리야는 지금 회복을 위해서는 요란한 게 아니라 조용한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합니다. 이 작은 목소리, 조용한 속삭임이 세미한 소리. 그러나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목소리. 오늘 시편 29편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또 하나의 소리가 있는데 바로 여호와의 소리. 이 여호와의 소리는 모든 자연을 압도하는 큰 소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리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500km나 밑에 내려가서 호렙산에서 깨닫게 된 것과 똑같은 건데 하나님의 음성은 세미하고 그러나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연에 아무리 아름답고 높고 위대한 거 이거 아무리 봐도 하나님을 모르면은 헛것입니다. 그냥 산 높네, 나무 우람하네, 잘라서 집 지면 되겠네.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고 오늘 다윗은 29편에서 3, 4, 5, 7, 8, 9절에서 6번이나 여호와의 소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여호와의 소리가 영어 성경에는 그냥 소리가 아니고 The voice of the Lord에서 하나님의 목소리. 그냥 아무 소리, 사운드, 막 때리면서 아무 소리, 사운드가 아니고 voice, 사람 목소리. 여호와의 소리는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온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레바논의 거대한 백향목 숲을 걸으면서 지중해 바다를 보면서 또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가데스 넓은 그 황량한 그 사막 숲을 보면서 야, 이것을 창조하신 분이 계시구나. 이것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분이 계시구나. 이것들을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창조하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뜻이구나.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거기서 깨달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면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홍수때에 좌정하셨다. 그렇게 됐어요. 좌정하셨다. 홍수가 가려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왕 대신 하나님이 자리에 앉았단 말이에요.
왕이 자리에 앉으면은 전부 다 같이 무릎 꿇고 엎드려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왕이 말하는 거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왕이 자리에 앉았으면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이제 무언가 말하겠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자리에 앉으셨을 때 백성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고 평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홍수가 우리의 삶을 막 휩쓸어 가려고 그래도 언제나 좌정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힘을 얻을 수가 있고, 때때로 우리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러한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으면, 들을 귀가 있으면, 귀 누구나 다 있죠. 그런데 귀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목사님 말씀을 자꾸 판단하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거 걸러내고 사람의 말로 듣고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 못 듣죠. 저건 누구한테나 해당되지, 나는 필요 없던 말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소용이 없죠. 이 말씀이 그런가? 이 말씀이 참으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귀를 열고 말씀에 집중할 때 우리의 마음에 그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같은 우리의 마음을 옥토와 같이 부드럽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그때 우리는 세미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도 여러분을 해치지 못합니다. 여러분을 흔들지 못합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초를 반석 위에 세운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천연일교회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사역을 하고 또한 우리의 가정과 삶에서 여러 가지 주의를 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그러한 일을 하다 보면은 우리는 나는 왜 지금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가? 왜 내가 이렇게 수고해야 하는가? 힘들어 죽겠다.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가? 마귀가 주는 그러한 의문이 생길 수도 있고 회의가 생길 수도 있고 지치고 피곤하고 낙담하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것 같지 않고 나를 인정해 주는 것 같지 않고, 여러분 그러한 여러 가지 마귀의 음성, 마귀의 속삭임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고 지금 이 일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이라는 것을, 그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들이 종종 백날 설교 준비해도 성도들 뭐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교회가 좀 크면 좋겠어요. 성도들 얼굴이 너무 잘 보이면 설교를 제대로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눈에 빤히 보이거든요, 솔직히. 좀 한 저기 일단 강단에서 성도들까지 한 30m 그 뒤에 자리가 있으면 전 눈이 안 좋으니까 안 보이니까 그냥.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네, 때때로 우리가 목사님들이 그럴 때 말씀을 준비할 때 갑자기 마귀가 훅 들어올 때가 있대요. 그때 아니다. 어떤 장로님, 어떤 권사님, 어떤 집사님, 어떤 청년 한 명 내 설교할 때 얼마나 열심히 듣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데 그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열심히 듣는다면 난 그를 위해 준비하겠다. 근데 사실은 그 한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이 이 지역 특성상 티를 안 내서 그렇지 기도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있는데 마귀가 그거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이 일을 맡기신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보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고 너를 통해 영광을 받고 있다.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직장에서 세상 속에서 왜 우리는 언제나 참고 양보하고 손해보고 언제나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섬겨야 하는가, 그러한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우리 교회 다 짓고 난 다음에 다 막 짓고 있을 때 뒷집에서 하도 난리 쳐가지고 이걸 이렇게 했다가 이걸 다 잘라서 꺾었잖아요. 이것 때문에 돈이 몇백만 원이 더 날아가고, 이게 다 지었는데 앞에 벽 쌓았다고 하도 뭐래가지고 벽 다 헐고 철망으로 다 했잖아요. 교회 지으면서 얼마나 양보하고 얼마나 수고하고. 우리 애들이 지나가는데 저기 아파트 아저씨 저한테 막 그냥 군대에서도 듣지 못한 쌍욕을 하면서 저를 잡고 있는데도 저는 무조건 미안하다 그러고 그러면서 내가 도대체 뭘 미안해 하는 거지? 미안하다 그러고.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참고 양보하고 손해보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섬겨야 됩니다.
그러다가 너무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 사이에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목표를 향해 꾸준히 달려갑시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근원이시며 우리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분은 장차 누릴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과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으며 지금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죄인들의 이런 증오를 몸소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세미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어렵고 힘들 때는 큰 소리보다는 저 옆에 앉아서 손잡아주고 안아주고 그 귀에 대고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우리 파라클레토스, 우리 옆에 앉아 계시는 우리 성령님이 우리 형제님과 자매님과 함께 하십니다. 그런 조용한 위로의 속삭임이 우리에게 가장 힘이 될 때도 있음을 알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